말씀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로 다 같이 합독할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아디아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관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한 2주 동안 참 몸이 참 힘들었는데요. 좀 나을까 했는데 어제부터 또 치통이 아주 몰려와 갖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입도 잘 다물지 못하고 그랬는데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어 찬양을 하는 가운데 통증이 막 사라졌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잘 하라고 또 은혜를 주시니 이런 놀라운 이 축복을, 이런 큰 은혜를 주시니까 감사하고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요즘 들어서 우리 한강교회 좀 아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도 건강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사유로 못 나오셨는데 이런 은혜가 임하여서 강권적인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진통제도 먹고 했는데도 안 됐는데,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평화가 내게 임했다고 딱 찬양을 큰 소리로 하니까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요 한 가지 여러분에게 좀 약간 얼마나 멋있다고 말들을 하실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전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여러분을 보고 제가 태어나서 딱 2번 염색을 해봤어요. 염색한 거 모르시나 봐요. 아주 빠르신 분들은 금요일날 새벽기도 때 이렇게 딱 아셨을 거고, 제가 아주 오래전 이제 몽골에서 선교지에서 몸이 안 좋아서 이제 간단한 수술인데 수술 받고 울산에서 좀 약간 이제 요양을 하고 좀 쉬는 가운데 어떤 한 분이 저를 강권적으로 화장실 데려가다가 머리에 염색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하얀 머리가 검정계통으로 이렇게 되니 몽골에 갔는데 사람들이 다 어떤 분은 누구냐고 그러고 근데 이번에 미용실에 갔더니 검정계통 아니고 이런 색깔을 한번 해보자 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혀 반응이 좀 없으신 거 보니까 여러분 좀 약간 젊어지려고 그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또 젊은 사람들이 오실까 하고 했는데 여기 젊은 분이 좀 우리보다 젊은 분이 오셨네요. 제 머리 때문에 오신 건 아니겠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머리가 어울린다고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저는 아들 결혼 때문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한 분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사순절 2번째 주일이지요. 예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에 우리가 같이 동행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고난의 행군, 그 십자가의 행군 40일의 기간을 통과하면서 결국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예배 드리는 주일 아침에도 분명히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경건하게 지내오셨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새벽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더욱 힘차게 믿음의 경주를 해오신 여러분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선포합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힘에 넘치도록 이렇게 봉사하시고 그렇게 섬기시는 여러분들에게 사랑과 또 축복과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바울이 전개하고 있는 사역의 행로를 따라가면서 그 바울의 사역 이면에 작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오늘 이 시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 그렇게 말들 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내 시간을 바라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복음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한 개인과 가족에게 어떤 영향,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한 개인 그리고 그녀의 가정 그 모두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모습을 보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쭉 보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 철저하게 지금도 만물을 창조하시고 계속 주관하고 계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지난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간섭으로 도움을 받은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의 시작을, 첫걸음을 공유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본 후에 바울과 그의 일행은 아시아로 가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유럽의 마게도냐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계 영적 지도가 바뀌기 시작한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전환점이죠.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표에서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영, 곧 성령이 자기에게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시지만 또 닫으시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막기도 하시고 열어주기도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떠나고자 애를 쓰고 그렇게 출발한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바울 일행을 어디로 인도했을까요? 바로 그 부분이 사도행전 16, 저번 주에 보았던 사도행전 1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이 드로아는 해안 도시입니다. 해안 도시인 이 드로아에 내려갔습니다. 자, 이곳에서 해안 도시, 이곳에서 밤에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됐는데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간절한 요청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조금 우리가 영의 귀를 열으면 언제든지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는 기도 가운데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을 향하여 그렇게 마게도냐 사람을 통하여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지요. 그들은 더 이상 아시아로 갈 수 없었고 마게도냐로 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해안 도시였기 때문에 배를 타고 계속 나아갔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본문 11절 12절입니다. 지금 모든 사도행전의 그 바울 일행의 행로를 지금 그 스토리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본문 11, 12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니라. 여러분 여기 몇 가지 장소의 이름이 나오고, 근데 직행하였다, 떠났다, 직행하였다, 갔다, 빌립보에 이르렀다, 또 어디에 이 성에서 유하였다.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 단어를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이사도 하셨을 거고 거처도 옮기셨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일들 하셨을 거고 뭐 많은 그런 인생의 그런 행로가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자,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작동하였다는 거지요.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까지 항해하고 항구 도시인 네아폴리까지 여행하는데 얼마나 걸렸다고 합니까? 이틀입니다.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바다 거리는 약 따져보니까 161km 정도 됩니다. 자, 네아폴리에서 또 계속 빌립보까지 거리는 13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을 이틀 동안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드로아로 나중에 이제 쭉 선교 원정을 마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드로아로 돌아오는 길은 5일이 걸렸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역순입니다.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문. 이래 만에, 그렇게 닷새 만에 드로아에, 5일 만에 드로아에 도착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꾸 이 성경이 이 시간 개념에 대해서 계속 기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한 분명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디를 갔다 우연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 계획이 아닌 나의 모든 생각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여러분 한강교회로 오셨고 우리와 같이 한 공동체를 이룬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 스스로 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타임테이블을 내가 대적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지요. 왜 난 다른 사람보다 먹는 것이 시원찮게 먹을 수밖에 없을까? 경제력도 떨어지고 건강도 연약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는 거죠. 그것을 신뢰할 때 우리의 행복 가치가 높아지고요, 우리 삶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고요, 나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런 것을 다 놓쳐버리면 정체성이 흔들려지고 자존감이 현저히 떨어지고, 여러분 OECD 국가에서 우리 한국의 자살률 월등하게 1위입니다. 여러분 외국을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선교지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한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가 됐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외국인들은요, 한국 사람들은 헬조선이라고 하지 외국인들은 한국에 못 와서 안 돼. 한국에 오기를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런 나라가 됐다는 거,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이런 나라가 된 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살률 월등하게 1위입니다. 베르테르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유명인들,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이 자살하게 되면 2, 3개월 후에 자살률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효과, 그 현상을 베르테르 효과라고 합니다. 최근에도 몇 분 계시죠? 그리고 그거에 또 오고 가는 그 사생활까지 다 치부를 드러내갖고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그걸 무슨 이득을 취하자는 것입니까?
그래서 연쇄적으로 또 다른 사람이 또 생명이 잃게 되어지고, 왜 그렇게 될까요? 그래서 다 자연스럽게 한국이 OECD국의 38개국에서 35등입니다. 행복도, 삶의 만족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나라가 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서로가 갈등에 첨예하게 대립되고, 여러분 예수의 나라가 이 땅을 다시 한번 지배해야 되고요, 정치인들도 다 회개해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를 떠나서 공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법이 사라지는 시대에 모든 사람들은 기댈 것이 없는 자존감이 현저히 떨어지고, 그런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 일행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대 이 구속사 가운데 하나님이 해결책을 열어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에 비추어서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야 할 사실은, 부활은, 우리가 사순절 기간 지나죠. 그 부활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깊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나를 이끌어가는지를 깊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아갈 때 분명히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은 끝이자 실패이자 가장 어두운 밤처럼 보였겠지만 삶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 민족도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어둠이 지나서 터널을 지나면 분명히 부활의 아침이, 부활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기다림의 믿음입니다. 기다릴 줄 모르는 거, 우리가 어디를 가나 세계 공통화가 뭐가 되고 있습니까? 어느 나라가 빨리. 외국인들도 이렇게 보니요, 한국에 갔다 온 몽골인들도 이렇게 식당에 가보면 빨리 주세요, 빨리가 돼서 빨리. 근데요,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11절 12절 또 여기 보면 또 사도행전 20장 6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유하니라, 유하다가 또 머무니라. 여러분 바울과 바울 일행은 그 막중한 사명 앞에서 첨예하게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그 선교 현장에서 유한 겁니다. 기다린 겁니다. 기다림의 믿음입니다. 좀 남이 실수해도 좀 기다려주고, 좀 회복될 때까지 좀 기다려주고 기도해 줄 줄 아는 그런 기다림의 믿음. 여러분 누가 좀 실수하면요, 벌떼같이 달려서 완전히 일어날 수 없게 만들지 않습니까? 가장 어두운 두려움의 시간에 우리는 어둠이 거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하고요, 곧 다가올 부활의 아침을 기다릴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옛날에요, 전혀 보지 못한 몽골에 딱 떨어졌는데 국제공항이라고 내렸는데 완전히 활주로가 막 이 잡초가 있고요, 거기 두두두두 이렇게 비행기가 이렇게 내려서 가고요, 얼마나 긴장했는지 모릅니다. 나와 보니까 완전히 활주로 저 끝에서 이렇게 또 걸어와야 되고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완전히 우리 한국의 시골의 어떤 시외버스 터미널 같은 그런 구조였습니다. 뭐 화장실에 앞에 문도 없고요, 모든 것이 생소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역도 뜻대로 진행이 잘 안 될 때 어둠에 갇혀서 너무나 참을성이 없이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또 지치고 그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항해해 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지금은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시간표,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강교회도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 될까? 여러분, 그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은 한강교회를 또 여러분을 인도해 가십니다. 사람을 보면 희망이 꺾여질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야 합니다. 기다림을 위해서 소요된 시간은요, 여러분 비생산적이거나 낭비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가장 중요한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인생에서 매우 가치가 있고 그리고 생산적인 시간이 될 수 있음을, 이 기다림의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음을 깨달게 된 겁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시간표 안에서 부활의 빛이 비추어지면서 그 어둡고 불안하고 앞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척박한, 먹을 것 없는 척박한 그 광야에서 부활의 빛이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간증식으로 한번 스토리를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글재주가 없어서 어떻게 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겠죠. 그래서 몽골에 어떤 그 작가가 오셨어요. 문학 작가가 오셨는데 한번 뭐 본인이 책 내는 거 아니에요. 한번 제가 쭉 말만 하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더니 다음에 또 몽골 오신다고 안 오시더라고요. 좀 시간이 좀 더 주어지면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좀 기록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또 실망이나 절망이나 죽음의 포로가 아닙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런 것들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 덕분이죠. 저는 과거에 어둠 속에 머물면서 걱정과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고뇌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자 구세주로 영접한 후에 나는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과 그리고 부활의 시간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좀 열버지면 꼭 저는 몸의 연약함으로 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을 때 굉장히 몸이 힘들었는데 예수를 믿은 이후로 정말 건강이 충만했고 늘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부활의 시간으로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저는 처음에 황량했던 몽골 땅으로 건너갔을 때 아는 사람도 없었고요. 사역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가 힘들었고요. 문화와 관습과 환경과 또 음식이 전혀 다른 어색한 곳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의심이 마음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마다 간절히 기도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어둠에 갇혀 계십니까? 엎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저는 그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주님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먼저 내 영혼의 부활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사역은 그 다음이고 제가 살아야 되겠으면 부활에 내 영혼의 부활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격려와 용기를 주신 겁니다. 주님의 위로와 격려, 이 격려로 선교 사역의 헌신을 용기 100배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정확히 1년 후에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할 수 있어요. 4월 달에 30주년 되는 그 교회입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죠. 많은 간증거리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그 이후로 밤낮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행복하게 교회를 섬기면서 계속적으로 교회들을 개척하는 사역을 진행하였습니다.
교회를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순회하다가 완전히 차량에 전복돼서 거의 얼어 죽을 뻔한 걸 여러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또 하나님이 또다시 가게 하셔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 지역에 또 다른 지금 교회를 개척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다린 겁니다. 그 기다림은 불안이나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축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강교회가 지금까지 8년 이상 달려온 이 기간, 여러분 어떤 기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진행되어 온 시간입니다. 분명히 이 기간을 통하여 여러분 나중에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면서 이 한강교회 부활을 맞이하면서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저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고 느낀 시간, 그 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긴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죽기 시작했고 대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기 시작했습니다. 바울 일행은 지금 믿음으로 마게도니아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거하고 유하고 움직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그 시간표를 신뢰하면서 움직였던 겁니다. 이제 우리는 나의 플랜, 나의 타임테이블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살아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두 번째 모습은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빌립보에서 경험했다는 겁니다. 빌립보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시간표. 마침내 바울은 유럽의 관문이자 로마로 가는 길의 첫 번째 정거장이었던 이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유럽의 관문입니다. 여기서 일어난 일은 바울이 평생의 동료인 루디아를 빌립보에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옮기는 장소마다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본문 13절 14절에 우리 한번 보시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에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데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누가 생판 처음 보는 이 바울을 루디아가 어떻게 말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마음을 열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바울은 전에 돌에 맞아 죽은 줄로 여겼을 정도로 고난당했던 루스드라에서 그걸로 인생의 끝인 줄 알았는데 평생 동반자이자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만나게 됐고, 이제 빌립보에서 유럽 선교의 관문인 첫 정거장인 빌립보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루디아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적절한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사람을 공급하신다고 하는 영적 원리의 한 예시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나중에 결국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날은 죽음의 어둠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시대의 디모데, 여러분에게 이 시대의 루디아를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어둠의 동굴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부활로 이어지는 밝은 소망의 터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둠의 동굴로 집어넣으시는 것은 부활의 아침을 찬란하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둠 가운데 갇혀 계십니까? 혹시 계십니까? 여러 가지 이 땅에 필요한 그런 것들로부터 부족함으로 인해서 곧 공궁을 당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셔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하여서 터널을 빠져나오면 하나님의 사람을 결국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루디아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붙여준 사람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루디아뿐만 아니라, 자, 루디아라고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생산물, 열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만들어진 열매가 루디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구속사에서 다듬어지고 정금같이 만들어진 그 생산물 열매가 여러분들임을 믿습니다. 루디아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영적인 자매, 중보자, 동료, 지지자로서 공급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바울이 루디아를 만난 것은 큰 축복이었고요. 그녀는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면 한 인생에 이 땅에 태어나서 이런 가치를 받게 됐으니 그 자체가 축복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도 이렇게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그렇게 쓰임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삶을 이렇게 열매로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좀 주님 앞에 내어 던지십시오. 여러분 삶을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던져보십시오. 성경은 루디아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이죠. 루디아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자, 자색 옷감 장사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고 이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이고 말을 듣고 있을 때 말씀을 청종한 겁니다. 청종하는 사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메시지에 응답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금요기도 때 자극과 반응, 이 제목으로 우리가 금요기도 때 말씀을 보았잖아요. 루디아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극 앞에 반응했던 사람입니다.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반응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에 따라 응답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말씀을 청조하고 들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로 빚어줄 것입니다. 몇 가지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본문 15절 다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루디아와 그녀의 집안 식구들이 모두 세례를 받았고 그뿐 아니라 루디아 식구들은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까지 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루디아 한 사람이 먼저 부활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부활의 빛이 다음으로 루디아 가정에 들어가게 됐고, 더 나아가서 루디아 지역으로, 그 지역으로 또 빌립보를 통해서 유럽 전체로 확산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맺어지는 열매들이 전 유럽으로 확산되고 전 영적인 세계 지도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부활의 빛이 먼저 한 여성에게 들어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루디아는 그녀의 이름의 의미처럼 주님을 위해서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아갔고요, 그 어떠한 남자의 삶 못지않게 가치가 있는 사역을 감당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또 성경 전체를 봐서도 믿음의 영웅들 명단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참 많습니다. 한국교회 초대교회사를 봐도 여러분 여성도님의 역할, 또 여성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지대한 역할을 감당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또 국한에서 보더라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동역을 했고요, 그리고 믿음과 기도로 무장한 용감한 여성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우리 특히 한국에 옛날에 남존여비 사건이 참 많아갖고 나라의 멸망이 여성에 대한 멸시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옛날에 여자 목소리가 담 밖에 나가면 집안이 망한다 그러고 그렇잖아요. 심지어 남자가 여자를 지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시대착오적인 그런 말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바울이 사역했던 그 당시에는 여성을 남성보다 열등하게 대하는 것이 하나의 관습이었습니다. 사람 숫자에도 계수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루디아를 붙여줬다는 것은 대단한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충격적인 일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나 소중하지요. 우리 한강교회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수많은 영혼들이 누구나, 남자나 여자나 남녀노소 누구나 와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올해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다가온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부활을 향해 가는 우리 모두는 나만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나만의 부활 이야기를 써 내려가야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부활의 아침을 맞을 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다른 사람에게만 쓰여져서 되겠습니까? 나만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둠을 뚫고 부활의 빛을 만나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했던 믿음의 사역자였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완성됨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열매의 결과가 빌립보에서 사역의 조력자 루디아를 만남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것이 열매였던 거지요. 저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진행된 이 빌립보에서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이야기, 여러분 가족의 이야기, 또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 우리 한강교회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멋지고 힘차게 계속 써 내려갈 이러한 복된 이야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모든 시간들이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귀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열매가 있게 하시고 사순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작동되는 그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분명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 일행의 그 멋진 선교 여정을 따라 우리가 같이 행동하며 같이 따라가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발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서 시작되고 진행되고 맞춰지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터널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찬란한 부활의 빛이 비춰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더 가치 있게 높여주시고 아버지, 해결되지 않은 모든 그런 얽매인 것들 주의 역사 가운데 해결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자유함을 가지고 마음껏 주를 찬양하고 마음껏 주를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 시간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런 모든 부활의 이야기가, 열매의 이야기가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저들의 가정, 저들의 모든 사역 위에 펼쳐질 수 있도록, 루디아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